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현장에 있는 성도들. 오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현장으로 또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은 사실상 이 사탄의 전략으로 12가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 사탄이 만든 12가지 문제가 세상 전체에 퍼져 있어요. 자, 또 알아야 될 것은 강대국들은 그걸 또 이용해서 힘을 쓰다가 망하는 겁니다. 또 약한 자들은 거기에 속아서 그 심부름하다가 죽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장으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3절만 봤는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불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는 곳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인 겁니다. 자, 이 사탄이 만든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사단을 모르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걸 최고인 줄 알고 힘을 발휘하다가 강대국들이 망한 겁니다. 또 약한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거기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있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분명한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 절반 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확신이 있으면 일단은 절반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3가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보니까 포로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포로된 현장입니다. 오늘 3장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1장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 같이 뭡니까? 끌려간 겁니다. 다니엘과 그 3 친구들이 같이 끌려 들어갔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쳐들어왔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물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온 겁니다. 그렇죠? 이놈부터 떠야 됩니다. 자,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이유를 두고 온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언제든지 그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고 나에게 당연히 지금 와야 될 것이 온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재산이 지금 다 파산되게 되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막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와야 될 것이 온 겁니다. 그게 당연입니다.
시간표가 돼서 온 겁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게 바로 당연, 필연, 절대성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게 바빌론 왕인데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성전 다 멸망시킵니까? 더 웃기는 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을 안 읽었는데 뭐라고 기록됐냐? 그 성전에 있는 그릇 그러니까 다 뺏어갑니다. 비참하죠. 그것 가지고 우상 신전에다가 쓰는 겁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이 술잔치 하는데 그걸 쓰는 겁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걸 본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당연히 올 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완전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서 망했으니까, 이거 잃어버려서 망했으니까. 이런 조롱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예배드리는 그릇을 가져가서 우상 숭배하는 데 쓰고 술 잔치하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 다니엘과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이 봐야 될 첫 번째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완전 복음 회복입니다. 완전 언약 회복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언약만 붙잡고, 자, 이 언약이 뭔지 아시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이 대단한 겁니다. 자, 어두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보내시는 것은 빨리 이 언약을 완전히 회복해라.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만 세상에 자꾸 속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또 이러다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 새 청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 가운데에서 들어가도 건져 주실 것이다.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대단하죠. 뭐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 못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제 두 번째 것이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아주 고급 공무원으로 특채가 된 겁니다. 아니 포로로 되어 붙잡혀 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 밑에 총리급으로 여러 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급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높은 지위,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이 우상 숭배했던 고기 많은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한 곳에 쓰이는 고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왕이 먹으라고 하는데 왕궁에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임금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 세 청년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이 고기 포도주 먹는 그 사람의 얼굴이 좋은지 그 고기 안 먹는 우리가 얼굴이 좋은지 시험해봐라.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설명해라. 자, 이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안 먹었는데도 저렇게 건강하다. 증거를 보여줘라.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다고 생각도 하고
아니 기독교인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비웃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겁내고 다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래 놓고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면 잘 지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으로는 욕합니다. 저 가짜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당당히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면 겉으로 욕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존중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다가 자기들이 문제 왔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부끄럽다. 괜히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티내서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러면 임금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럼 임금님이 가서 말해라. 우리가 그런 음식 안 먹고도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좋고 건강이 좋은 걸 증명해라. 이 다니엘 1장 20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 술객들 다 합친 지혜보다 10배나 이 세 청년에게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임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십니다. 항상 묻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왜 다 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보한 나는 살았고 양보 안 한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된 지금 한 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믿음 지키겠다고 고백한 세 청년에게 지혜를 주는데 한 명의 박사가 아니고 모든 박사, 바빌론 나라의 모든 박사, 곱하기 10입니다. 10. 그 지혜가 이 세 청년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는 곳에 포로된 자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복음 완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겁니다. 기도와 능력 회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이제 영적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영적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애굽의 그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전부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했어요. 하여간 사람 움켜쥐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신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군악들을 다 동원하고 나팔 불면 전부 다 절해라. 자, 이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든 공무원들 다 모이고 전 장관들이 다 모인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군악대 나팔을 쫙 불면 악기 소리를 내니까 일제히 다 절을 한 겁니다. 다 절하는데 안 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3명만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여기 다니엘이 어디 가는지 다니엘은 안 나타나요. 아직 제가 성경을 못 찾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뭐 적당하게 그냥 지날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여간 전 백성들 공무들 다 절하는데 다니엘이 없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그가 왕궁에 있다 알려주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 짐작으로는 곧 절하는 그 시간에 혹시 화장실 가지 않았나, 하여간 그 자리 없었으니까 절을 뭐 몇 시간 하는 거 아니고 잠깐 나팔 불 때 하는 거니까 아마 설사가 났는지 하여간 화장실 갔는지 그 자리 없었어 하여간. 그래서 좌우지간 세 청년이 서 있다가 이걸 왕이 안 겁니다. 왕명을 어기고 자기가 만든 좋은 것을 절을 안 했다는 걸 들은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 이게 우상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멸망받을 일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절 안 하냐? 성경에 보면 뭐로 그랬냐? 진짜 그랬냐? 왜 그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왕 앞에 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세계를 움직이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왕이 묻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왕이 엄청 자존심 상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 다 불 속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이런 그 왕명을 어긴 겁니다. 왕이 묻는데 왕이 놀라가지고 세 청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저들이 왜 그랬냐 물어보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불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그 뒷말이 더 무서워요. 왕 보고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응답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옳은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왕이 막 모욕을 당한 겁니다. 옳은 말 한 줄 모르고 완전히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고 막 특명을 내린 겁니다. 이것들을 다 불 가운데 집어넣어라. 그냥 집어넣지 말고 7배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약간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전에 타는 불물보다 7배 더 뜨겁게 갖고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타 죽는데 7배가 뜨거우니까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성경 기록을 보면 던져 늘어간 사람조차 타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밖에서 보니까. 그걸 지금도 변명합니다. 잘못 던졌다고. 아니, 밖에서 던진 사람이 다 타 죽었는데 어떻게 잘못 던져서 들어간 사람이 거기 살아서 돌아다닙니까? 역사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3명을 불 속에 집어넣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안에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쉬어보니까 4명이에요. 뭐 기가 찰 일이죠.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4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니엘이 뭐 미리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좌우지간 여기 4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4차원 세기를 넘어서 초과학적인 아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자, 그때만 해도 인간적인 법이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안 물면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데 안 타 죽어요. 그건 살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와라. 나오는데 보니까 또 3명이에요. 1명, 4명 중에 1명이 어디 갔는지도 안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불장난 같은 걸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 하시겠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증거를 보이겠다. 바벨론에서 증거를 보이겠다.
바벨론의 증거 보이면 일단 127개 큰 돌을 다시는 거기에 증거가 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3개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 3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포로된 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문제 막는 귀중한 사건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3장 28절부터 30절 28절을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확실한 고백이었죠. 자, 2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바벨론에서 일어난 다니엘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의 3 친구 얘기고,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는가? 2가지 이유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흑암이 하는 짓은 그때와 지금 똑같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용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뭘 할 거냐? 그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살리게 해 주셔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흑암의 재앙 막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